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고 충성되고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혜의 다각적 측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지혜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자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지혜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전문 지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그마한 지식에 도취되어서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지 지혜로운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자기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지혜자는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통제가 된다면 그의 언어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통제가 된다면 그의 사상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통제가 된다면 그의 행위가 선을 창출하고 또 평화를 일으키며 생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지혜자는 마음을 통제하는 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하나님의 훈육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 지혜자는 한번 태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의 수단으로서 어떤 고난과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 장성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훈육의 과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연단될 수 있고 그 사람은 지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자는 말씀으로 유혹을 피합니다. 여러분,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교만으로는 절대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강력합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여러분 두 여인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호크모트라고 하는 지혜 여인과 또 하나는 미련한 여인입니다. 사실 이 미련한 여인은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 미련한 여인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유혹해서 죽음에 빠뜨리는 것이고, 지혜 여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은 우리를 불러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미련한 여인의 유혹은 굉장히 간교하고 달콤하며 또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인력이 더 강할 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할 때에 이 유혹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제 지혜와 책임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참된 지혜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자는 자기의 책임의 한계를 알고 그리고 마땅히 맡은 사명에 대해서는 충성되게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완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지혜로운 자의 책임감 있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보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보증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타가입니다. 근데 이 타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바닥을 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악수인지 아니면 하이파이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타가라고 하는 손바닥을 치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합의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맹세하고 약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증한다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채무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5천만 원, 1억 이런 어떤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타가하면서 이렇게 손바닥을 마부딪히면 그 사람이 이것을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 이런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보증을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는 그 순간부터 그 타가 손바닥을 치는 순간부터 네 이웃의 손에 너가 빠져들 것이다. 네가 타가 손을 칠 때 네 목숨은 이웃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보증 서는 순간 사실은 자신의 자유는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안이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내가 정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될 때는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 채무자가 자기의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고스란히 그것은 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가까운 사람 또 마땅히 좀 내가 정 때문에 이제 이 정도는 해야 할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보증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누가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모든 것을 내가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해야 마땅하지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자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니한 생각으로 책임질 수도 없는데 그것을 책임진다고 말을 했다는 이것이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좋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다. 빨리 이것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보증선 것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든다면 바로 그것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친한 친구와 친척과의 관계조차도 다 끊어버리고 몰인정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또 이것은 어떤 매몰찬 일도 아닙니다. 마땅히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의 범위에 밖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지혜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단지 어떤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담이 있다고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우울증 상담이 되든 또는 어떤 부부의 상담이 되든 그런데 목회자가 판단할 일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어디까지 돌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약물을 통한 것이 된다 한다면 신경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니면 내가 전문 상담가가 아니어서 정말 선무담이 사람 잡는다는 식으로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전문 상담가로 인도해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이제 안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낫는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질병을 가진 사람도 약을 끊으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신비적인 치유를 통한 어떤 그 기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의술과 의학과 이 세상의 상식과 합리적 방법을 통해서도 사람을 치유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의술적 혜택을 받는 것은 그건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한계 밖입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목회자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 저에게 어떤 문의를 해올 때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항상 제가 기도를 해드립니다. 약물에 효험이 있게 해주시고 모든 쓰는 어떤 약이
어떤 효험이 있게 해주시고 이 치료 방법이 효험이 있게 해주십시오. 수술을 할 때는 그 의사의 손길까지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아픈 부분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어떤 책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놓는 부분은 또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말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책임의 한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 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미 있고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아예 약속도 하지 않는 자세, 이게 정말 지혜롭겠네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6절 이하를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출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개미에 가서 네가 좀 배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도 없지만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다 겨울에 먹을 것들을 축적해 놓고 겨울에는 이제 이 추수 때 그 양식을 가지고 잘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이 개미에게 가서 교훈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좀 더라고 하는 이 메아트라고 하는 말은 more and more, 이런 조금만 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조금만이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잠시 어떤 약간의 시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조금만, 아주 한 1분만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만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1분이 60분이 되고 60분이 2시간이 되고 10시간이 되고 결국 이 나태한 자세, 이 태만의 자세는 어떤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빈궁이 이제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질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제 추수 때에 이제 추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날에 또는 그 이전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일을 해야만 이제 어떤 추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알고도 마땅히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추수 때를 향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보증을 서지 말라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한계를 알면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함부로 무책임하게 그냥 나태하고 태만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자기의 책임의 한계를 알면서도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이 또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는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으름에 있어서도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하면은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게으름의 또 다른 어떤 양태는 무엇이냐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러분, 진짜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아주 악한 자입니다. 근데 그 악한 자를 따라다니면서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면서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며 또한 어떤 악을 도모하며 심지어 폭력적인 일에 가담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악한 일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게으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부지런함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테마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것은 게으른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미워하는 67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지인과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 여러분 신체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입술과 행동, 이 손발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거짓 증언, 이간 다 말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손발을 통해서 하는 것, 무고한 피를 흘리는 폭력, 악의, 도모를 하는 거죠. 또 악을 실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저변에 깔린 것은 교만한 눈입니다. 이 교만한 눈, 교만한 시각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행동이 정말 악을 도모하는 데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세가 아니라 진짜 게으름은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할 악을 도모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자입니까? 참다운 지혜자는 책임의 한계를 압니다. 내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고 내가 어디까지 도울 수 있는지 그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압니다. 그래서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 의사도 되고 한 사람이 어떤 부자도 되고 한 사람이 어떤 이제 치료자도 되고 상담자도 되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계 내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어야만 하고 그 한계 밖의 일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보증의 문제는 단지 보증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가 정말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다만 이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책임감 있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을 도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책임감 있는 삶이고 또 충성된 삶이며 지혜로운 삶입니다. 가장 태만에 빠지고 영적으로 게으른 것은 악을 도모하면서 교만한 눈을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사하는 그런 길입니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장사에 남기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은 구두쇠같이 이제 어떤 주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아느냐.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름, 하나님 보실 때에 좋지 않은 것이 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게으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보실 때 그 관점에서 좋은 것이 충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한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을 도모하거나 또는 무책임하게 나태하게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나의 한계를 정확히 알면서 많은 사람들과 동역자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지혜는 책임의 한계를 알며 또 나에게 맡겨진 이 책임의 분량을 정확히 알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맡겨주시고 생명을 창출하는 그 미션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며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언의 말씀이 참 깊고 오묘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잠언의 말씀을 좀 묵상해 가면서 참된 지혜의 삶을 함께 추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